오늘은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천하를 통일하여 왕이 되었지만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과 왕 자리와 둘 중에서 너 왕 되고 그 다음날 죽을래? 아니면은 왕 안 되고 오랫동안 살래? 둘 중에 너 뭘 선택할 거냐? 왕 되고 그 다음날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알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였어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옥 가는 것, 어떤 것을 너는 선택할 거냐 하는 말씀도 됩니다. 그럼 첫째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부자가 지옥 불 속에서 천국에 있는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말을 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다. 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서 거기는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가야 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태양 보세요. 불이 꺼지나요? 안 꺼지잖아요. 태양의 부피가 지구의 200만 배 크답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지옥에서 또 설명합니다.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또 그곳은 물이 없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이 없으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목이 타는데 물 한 모금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아주 두려운 것이죠. 물이 없는 곳. 그 다음 지옥은 고통스럽다고 해놨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죠. 고통 중에 고통스럽다. 부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나? 오늘 제목이 영혼 구원이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구원 못 받았대요.
왜? 마태복음 23장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뱀, 그 다음에 용, 다 마귀 다 같다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으니까 뱀 중에서도 아주 악질들이라는 거죠. 독사의 독에 물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너희는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고 사치를 하였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먼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남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기독교인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외식,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가득했다. 즉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지옥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믿어도 성경을 잘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외식과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불법을 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교회 목사야, 뭐 교회 장로야, 권사야,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거야.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가득하도다. 그래서 너희는 뱀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를 다녀도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린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지옥 불속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기 들어간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릅니다. 직책에 관계없이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니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뭘 보고 하느냐?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기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보여준다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꼭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회개치 않고 오래 잘못된 성품을 고치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인가? 제가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다 변화가 안 되지? 왜 선한 사람으로 안 바뀌지?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뭐냐? 성령 못 받아서. 성령 못 받으면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 세례가 뭐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목사가 안 깨줘도 이거 하나님의 죄인데 이 마음에서 죄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이 마음에서 이거 하나님께 죄인데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받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거짓말해도 모르고 욕심을 불러도 모르고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야. 근데 몰라.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고치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거야. 성령 못 받아서 그런다는 게 성경의 답으로 탁 하나님 말씀이 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아서 저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아니까 당연히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용서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악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100%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야.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풀면 이래요. 내 가족, 내 친족을 내가 돌보지 아니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랬어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네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 너는 믿음이 하나님 믿는 걸 지금 잘못 믿고 있고 엉터리로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불신자는 다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요. 근데 더 악하대.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하다고 지금 써놨어요. 100% 지옥이야. 써놨잖아요. 여기 자기 가족이 누군지 몰라요?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가족을 구원받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가게 보이고,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가게 보여서 내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부터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 감동을 못 시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족한테는 그냥 욕, 그냥 신경질, 짜증, 막 화냄, 분노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다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가 원수,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원수.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부모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이 사랑을 실천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면 입에서 막 쌍스러운 말들이 막 나오는 거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디모데서 5장 8절에 걸려서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진짜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난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한테 내 말을 하겠어요. 성경을 너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너에게 내릴 것이요, 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하지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가족을 돌봤다는 게 뭐예요? 돌봤다는 게 책임지고 가족을 돕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 그거 안 했어? 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막 가슴이 찌려가지고 전기 오는 것처럼 막 충격을 먹고 막 회개하고 자기가 막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요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새가 와서 씨앗을 싹 하는데 그게 뭐냐, 새가 마귀다.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바로 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래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게 성령 못 받은 증거예요. 불쌍한 거죠.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을 배반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처럼 인정받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파견 온 사람이에요. 그는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정받아서 구원해 준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파견 왔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족 구원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부자 되는 것,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다 책임진다고 한 곳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책임지겠다고,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못 먹어서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